찾아와 그 사랑에 한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히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어두운 두 눈을 밝히시고 밝히 보게 하시고 어두운 마음의 문을 두드려 느끼게 하시고 내 정신을 깨우쳐 내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세 큰 왕이 계시는데 그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으로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해서 세운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은 다윗 왕.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 다음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이 있었는데 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과 이방 여자들을 끌어들인 죄 때문에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져서 남은 유대 나라, 북은 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지게 돼서 수많은 많은 왕들이 거기서 태어나게 됩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초대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 요나단이 있었는데 요나단을 후계로 세우지 못하고 바로 다윗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된 이유는 바로 이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처음에는 임해서 성령에 충만을 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악령이 들어가서 이제 미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다윗이 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성경에 쭉 읽어보면 사무엘상 이제 16장 읽어보면 다윗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때 지은 시가 오늘 읽어드린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는가? 독일 신학자 블링거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고 사울 왕의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신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악령이 들어가서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쫓김을 받아서 어느 때는 저 산에서 자고 어떤 때는 굴 속에서도 자고 이렇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은 살게 되었어요. 사울왕이 어느 때는 활을 쏘면서 칼을 치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교활하게 심술을 부렸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니까 다윗이 축복을 받고 사울왕의 그 무서운 칼날 앞에서 살아나게 된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다윗이 고백한 그런 시가 그 사울왕의 쫓김을 받아서 굴 속에서 산에서 들에서 이렇게 쫓겨 다니면서 지은 그 고난의 시가 오늘 내가 읽어드린 말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신으로 인한 그 핍박 속에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한,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가 바로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계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8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내가 모태에서 너를 성별하였고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나 그때 예레미야가 고백하기를 슬프로소이다. 어린아이인 제게 어떻게 선지자가 됩니까? 보소서 나는 어린아이라 말을 할 줄을 못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그리고 무슨 명령을 하든지 너는 어릴지라도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예레미야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까 예레미야는 두렵고 떨리고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4장 19절을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라. 어찌하여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이렇게 예레미야는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까 예레미야는 엉엉 울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선지자를 감당합니까?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선지자를 감당합니까? 하면서 엉엉 울게 되었어요. 제가 목회할 때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울음이 계속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1시간, 2시간 가량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거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는가? 나도 그 기도하면서 엉엉 울었는데 그 울음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분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눈물을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흘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를 다윗처럼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 첫째로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랬어요. 힘은 씨름에서 생기는 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힘이 있죠. 그런데 그 힘은, 하나님의 능력의 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태양계가 돌아가고 태양계와 같은 또 하나의 태양계 수억만 개의 이 우주가 어떻게 해서 이 공간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있는데 사자가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건 모기예요. 모기 앞에서는 사자가 꼼짝 못합니다. 모기가 적지만은 그 힘, 독침이 말이죠, 무섭습니다. 사자가 꼼짝 못해요, 모기한테. 여러분, 우리가 또 드론이 있죠, 무인기. 그것도 밑에서 조정을 하면 이 드론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늘을 날아요. 그것은 무슨 힘입니까? 이 드론의 이 힘입니다. 전자의 힘이죠. 자,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시고 우주를 다스리신 그런 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죄로부터의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 하나님, 또 해방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흙으로 비벼가지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혼을 불어넣어 줬는데 그 혼이 합하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생명입니다. 그냥 정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가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 영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 그는 어려운 고비를 이길 수 있고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건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다윗은 이제 절실하게 느끼고 또 절실하게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다윗은 훌륭한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바로 이런 참된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능력을 입게 되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왕위를 물려주고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역경이 있었지만 그걸 견디고 일어났던 그런 다윗의 그 고백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믿고 참된 하나님을 찾을 때 인간의 실존은 완전한 실존, 두렵지 아니하고 떨리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인간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그랬는데 그 피난처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 하나님의 우리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자기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 또 친구와 함께 살아가고 또 학교와 함께 공부하면서 살아가고 또 사회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이런 그 삶의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그는 어려운 연병에서 건짐을 받고 환난과 전쟁에서 죽음과 질병에서 그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죄악에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질병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지금 백성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또 죽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때 부르짖어야 할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능력이시라, 우리의 피할 곳은 바로 하나님이라, 피난처다 하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난관을 다윗처럼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 다툼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능력 있는 다윗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사울은 악령이 들어가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다윗이 믿는 신앙 하나님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여기에 모인 모든 우리 호서대학교 학생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